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핵심 48장 오늘 벌써 17번, 18번째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오늘 그 신명기 28장하고 이제 여호수아 4장 우리가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이제 기억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아주 긴 장이죠. 68절까지 있는 긴 장인데요. 이 신명기 28장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이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서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바로 이제 여호수아로 이렇게 오늘 넘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그 말씀까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마지막 말이 뭐냐면 순종.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순종 이렇게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가 잠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요?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셨죠.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면 듣고 또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뭐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인 지도자가 명령을 했는데 뭐죠? 복종을 안 하면 뭡니까? 사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전쟁 영화를 이렇게 많이 봐서 그렇지만 지도자가 지금 저 앞에서는 막 총알들이 엄청 날아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진하면 병사들이 다 앞으로 가요, 안 가요? 다 갑니다. 많이 총 맞으면 다 쓰러지죠. 그런데 다 가요. 뭐 하는 것입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총알이 막 이렇게 날라와도. 왜? 목적은 뭡니까? 왜 전진해야 돼요? 저기를 점령해야 되니까. 군인이 왜 거기 있어요? 저기 점령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들었고 지켜 행해야지만이, 여기서 또 바꿨죠? 청종하면 어떤 복이 온다? 모든 복이 온다.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안 했습니까? 구원을 하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뭐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이제 구원시킨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라?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해가지고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비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구원한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성읍, 들, 뭐 모든 복이죠. 정말 이 자기 자신의 삶의 각각의 영역 속에 그냥 다 복이에요, 다 복. 이 구약에서의 복은 보통은 이제 물질적이고 현세적입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이에요. 근데 신약에 딱 넘어오면 약간 바뀌어요, 이 복이. 뭐로 바뀌어요? 영적인 복으로 바뀌고 또
내세적인,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구약의 그림은 천국의 그림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맞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뭐예요? 복을 누리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것도 먹고 뭐죠? 거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즐기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 그림이에요. 근데 신약에 딱 와서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딘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현세적인 것은 지나갈 거고 이제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사모한 내세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의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복은 뭡니까? 사실은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따르고 있고 예배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어쩌면 그 가장 큰 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채워지는 그 복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과 이 교제하는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나와 동행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그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요?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 되죠. 왜? 순종하면 할수록 이런 복을 하나님은요. 이 복이 하나님 복 주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듣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복 준다고 했죠. 이제 뭐 여기저기 복 말하고도 이제는 네가 싸우는 그 대적에 대해 이 적군들도 뭐요? 네 앞에서 누가 패하게 하신다?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안 싸우신다? 싸우신다는 것. 또 여호와께서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뭘 준다? 복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 땅에 가서도 복을 줄 거고 너가 정말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한다?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 많은 민족들이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네.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네, 두려워요. 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비를 내리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고 꾼다 안 꾼다? 꾸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보고가 한계는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개인으로도 축복해주고 가정으로도 축복해주고 공동체로도 이렇게 축복해주고 더 나아가서 큰 단위로 어디까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민족 단위로 민족 단위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민족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평양케 하고 또 뭐하게? 풍족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축복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잘 살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이.
다른 나라에 가면 또 아프리카 가고 다른 나라에 가보면 못 먹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너무나도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이 될 정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저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을 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 민족 단위의 어떤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계속 다른 표현으로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는다?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어디에 있지 않아요?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어느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냐면 내가 하는 말은 명령이야 명령.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명령이야. 너희들은 무조건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뭐하면? 지켜 행하면. 그런데 이 명령인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면 분명히 치우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누구를 섬겨요? 다른 신, 우상을 따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판단의 기준, 우리 인간의 모든 판단의 기준,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뭐로 가져가야 돼요? 뭐로 가져가야 돼요? 이 성경 말씀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더라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기준으로서 딱 하면 우리는 뭐해요? 입 닫고 딱 뭐요? 순종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닫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닫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또 뭐예요? 성경의 이름에 막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들이대면서 서로 싸워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좌우로 치우칠 수 없는데 성경의 말씀은 분명 이렇게 해요.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해요? 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 통로가 뭐냐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라고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지?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표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외모요. 외모는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뭐로 보냐면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은 또 마음과 그 생각으로부터 다 나오니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약속할 것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행은요, 이 말은요, 자기 자신하고 정체성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뭐예요? 네가 행한 대로, 그것이 네 자신이니까.
네가 행한 그 자신이 네 자신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예쁘게 잘하고 외모를 잘 갖추고 딱 서보세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 뭐예요? 우리가 말과 행동했던 것이 네 자신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여기서 이제 율법을 이 명령을 주시고 너는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왜?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옵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로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명령으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뭐예요? 말씀이 뭐가 돼 있어요? 옵션이 됐어요. 예. 말씀은 양식이라고 해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해도 말씀을 안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 뭐가 됐어요? 예, 옵션이 됐어요. 주일 성수는 옵션이 아닌데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어느 순간 옵션이 돼 있다 보니까 말씀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영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스트러그는 사실 영적인 문제인 거죠. 영이 자라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람이 성숙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얼마 전하고 지금하고 쓰는 표현이 똑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지금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요, 이 남녀답게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잠깐 만나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 만나다 보면 뭐요? 쓰는 단어가 상황과 어떤 여건과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요. 그 자신이 그거예요. 왜? 딴 거 없습니다. 말과 표현 이런 거 잘 들어보세요. 행동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군가를 볼 때 항상 이렇게 표현을 듣고 단어를 듣고 표정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 외모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러나 우리 인간 피조물의 철저한 기준, 생각, 마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까지 성경에서 계속 강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순종 이야기예요. 15절부터 68절까지 뭔 이야기예요? 불순종과 저주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불순종 이야기예요. 불순종. 너무 길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한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28장에서의 웬만한 건 50대 50으로 하시지 여기를 80으로 하고 여기를 순종을 축복을 20으로 해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너무 뭐 이렇게 분노하신 하나님인가 막 저주를 좋아하시나? 그런 게 아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무게중심을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무게중심을 두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경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을 뭐 하려고? 경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런 말을 표현을 이렇게 쓰시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은 네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되니까 불순종이니까 너는 그러지 마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앞에 것과 비교했는데 이제 20절부터 이거는 그냥 20절 중간 계속 말씀 있는 걸 제가 줄인 거고 35절까지 줄인 거고 여기서부터 또 68절까지 안 좋은 말이 계속 있어요. 낙이롱 못하지. 여기다 이제 한 장에도 제가 이제 글자도 좀 폰트도 좀 줄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거죠. 악을 행하여 이건 악이라는 거. 불순종은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주, 혼난, 책망, 망하게, 파멸, 연병, 염증, 열병, 폐병, 재앙, 도망가고 땅이 패하고 시체 죽는 것이죠. 종기나 치질, 괴혈병, 피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이 모든 것들, 자녀를 빼앗기고 양을 빼앗기고 피곤하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릎과 다리가 이 모든 걸 보면 1차적으로 뭡니까?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다 존재하거든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의 일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저주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저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고 싶지 않고 정신병에 걸리고 싶지 않고 눈이 이렇게 잘 보였으면 이렇게 피부병이고 치질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 병들 열병, 폐병 이런 것도 도대체 이 책망, 저주 이런 말들 혼란들 정말 하나님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신지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근데 나중에 천국에 딱 가보시오. 이런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악을 행하여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할까요? 딴 게 없겠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막이나 저주할 일이죠. 막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옥에나 있을 그런 것들 심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런 것은 마귀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나 받는 벌이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너희들은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은 명령이야. 한 가지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중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흩어져요. 뭐 하면?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의 BC 22년에 720년에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서 580년에 또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1948년도에 회복이 이렇게 됐죠. 뭔 말이요? 정확히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우리가 말 쓰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나온 게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막 그 중에 저주 중에 하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아서 상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됐다. 정말 이 68절까지 내내 또 여기 또 다른 설명들이 지금 많이 있겠죠. 다른 단어들로 다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몰라서 못했는데요. 이것도 그런 거였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애기들도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런 거 너무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 가지거든요. 쭉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진짜 이 너무나도 세세하게 다 풀어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된 백성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제 또 성령을 통하여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왜? 이 모든 것들의 그 하나만 걸려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온전하게 의인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노력, 이제 하나님의 투자가 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투자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희생부터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금 다 하고 계셔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라는 표현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재앙, 내 자손의 재앙, 애굽의 모든 질병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고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며 흩으시니 목석으사.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지키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 책에 이렇게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 연결하고 있냐? 뭐하러? 너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가 나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끝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는 재앙,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 그리고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어떤 질병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해요. 이 율법책에도 지금 질병들이 저주가 너무나도 많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또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붙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절대적으로 너는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돼. 내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지. 너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뭐 할 거야? 우상을 섬긴다 안 섬긴다?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셔요? 안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나님께서 애써서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지 않죠. 여호와께서는 당연히 선을 행하고 번성하고 복주고 이런 것을 기뻐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시는 것을, 멸망시키는 것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좋아서 그러신 거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에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쳐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너무나도 많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맨날 싸워가지고 옆에서 주민들이 저 교회는 도대체 왜 저래? 아니 세상도 저렇게 안 하는데 저 교회는 도대체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막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그 교회에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교회는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떠난 교회. 하나님이 오히려 없는 게 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을 상황. 오히려 망해버리는 게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더 좋을 상황.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죠.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죠. 누가 먼저 버린 거예요? 누가 먼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 누구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왕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줘가지고 세워놨는데 네가 나의 말을 이렇게 안 지키면은 내가 너를 세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한 번에서 실수하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죠. 그런데도 또 불순종해요, 안 해요?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는 거예요? 먼저 사울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본인은 또 뭐예요? 자기는 또 그 왕을 또 지키려고 헛짓하고 있는 거죠. 헛짓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맨날 불러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교회는 또 은혜를 늘 이야기하고 뭐 선하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하나님 보십시오. 냉철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 보고 왜 자꾸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먼저 버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단 말이에요. 아수르한테도 망하고 바벨론한테도 망하고 그리고 또 로마한테도 망하고 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안 되지? 다른 나라를 망해도 하나님을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우상 숭배고 여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인데도 망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게 망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다 불순종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른 민족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하게 해요, 안 해요? 하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냉정한 하나님, 그게 심판인 것이죠. 그게 심판. 그게 마지막 심판.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이 시대의 의견,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를 다니면서 어슬렁어슬렁 뭐 내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뭐 고민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우리의 인간의 심판은 드디어 인간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집어넣는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장난이 아니에요. 영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니까. 그러면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 생활의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요즘에 우리에게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있고 정말 거룩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계산해 봐야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일 성수는 뭐예요? 10%. 10%가 뭡니까? 그 100개 중에서 하나. 근데 그것을 또 100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뭐예요? 99%, 90%는 지금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죠. 왜?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린다. 사울 왕요 과감하게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 그래도 좀 하나님이신데 좀 2번 가지고 기회 됩니까? 3번 기회 좀 5번까지 좀 기회도 주시고 그러셔야죠. 근데 왜 그래요? 레벨이 왕이에요. 레벨이 왕. 그냥 어떤 한 그룹의 지도자면 그럴 수 있죠. 레벨이 왕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줬다고 합시다.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10번 정도는 죄를 지어도 되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큰 직임에 대해서는 큰 것을 큰 순종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느새 이 신명기 18장에서 이 순종과 불순종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많이 풀어내는 것은 불순종하지 말고 꼭 너는 순종한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구원을 받네 안 받네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신약에 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 여정이 딱 끝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여호수아 4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똑같죠. 그것을 연상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설명하기 전에 3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3장을 잠깐 봐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모든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그 전에 이제 요단 강이 딱 갈라지는 그 이야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하필 또 요단 강이에요. 하필 또 요단 강이. 근데 건너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내가 내일 너희한테 기이한 일들을 이룰 것인데 이번에는 홍해를 가를 때는 누구한테 말했어요? 모세한테.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을 지팡이 잡고 손을 그랬죠. 근데 이제 요단강에 건널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제사장이 지금 뭘 메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가되 거기 이제 홍해였고 이제는 어디예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다? 물이 또 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이렇게 물이 뭐예요? 끊어지고 또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한 200만, 250만 명 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인원들이 다 어디 땅으로 건너가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자,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은 이제 첫 번째 싸움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뭐요? 가나안 땅에 이제 문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발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 발을 밟은 그 첫 번째로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 때문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들어가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 문을 열어서 우리 천국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불러줘야지 가고 데려가야지 가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모양이 이 요단강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첫 타임이 바로 이렇게
어렵게 기적으로 여시는 그 이유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야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장에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기억하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5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것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의 문을 딱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이렇게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200이나 250만 명을 지금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 이 돌 12를 유숙할 곳은 이제 길갈이고 표징이 되게 하라. 영원히 뭘 삼아라? 기념 삼아라. 중요한 건 니들이 아니고 니들 봤으니까. 니들은 표현하지 않겠지만 후손들은 문제 생긴다. 너희의 뭐가? 후손들이 이것을 기념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영원히 기념하게. 이거 뭔데요? 이 돌 12이 뭔데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뭐 해야 됐다? 끊어졌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요단강이 그러졌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어떻게 간다고요? 부활되고 휴거된다고 하죠. 휴거로 가는 거예요. 딴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활되고 휴거되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지.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깨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변하여 가는 그것이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왜 이렇게 이 12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도 제발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라든가 불교에서 뭐에서 간다고 그래 지금 자꾸 선행을 해서 어떻게 간다고.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자꾸 어느 순간 천주교도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런 어떻게 선행을 해가지고 뭔가 좀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 열리는 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부활돼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은요, 더욱이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고 이 구약에서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 12를 취해가지고 영원히 기념. 아니 그때만 기념해도 되지. 왜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을까요? 왜? 우리까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 그림이 뭐였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림하고도 동일한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는 거구나. 이 부활과 이 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천국 이 가나안의 입성, 우리가 천국의 입성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입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표징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요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가 전과 같이 언덕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 자체도 기적과 같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도하가서 건너가는 건데, 이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가나안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 있어서 이 모세처럼 이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뒷편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잘랐는데 여호수아를 뭐예요? 하나님이 크게 하셔가지고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여호수아를 높이는 거예요? 왜 모세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딴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을 뭐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은 무엇을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목적. 이게 반드시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은 우리 자신의 뭐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도대체 왜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흐트러져요. 천국으로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뭐죠? 그 목적이 다 흐트러진다니까요. 왜? 교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니까.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안 믿고 안 간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욕먹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망가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망가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잘 되게 하고 축복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합니까? 왜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물어본다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복을 너희가 원하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말이 사실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크게 하고 세우시고 일하시는 거죠. 왜? 또 지도자는 또 필요하니까.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제사장들 보고 뭐라고 명령을 해요? 요단에서 올라오라. 그들은 지금 뭘 메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요단에서 올라와요.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요단물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가죠. 이거 무슨 표현을 할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언약궤가 딱 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지고, 언약궤가 딱 나오니까 물이 다시 원래대로 딱 돌아오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요단물이 열렸고, 요단물이 닫히는 것은 다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언약궤가 들어가고 안 나오고. 누가 메고 있어요? 제사장. 요즘에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요단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니까요. 또 닫히기도 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근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실 때 열리고 닫힌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갈린 게 아니었어요. 뭐가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제사장이. 뭘 메고? 제사장만 또 들어가서도 안 됐어요. 반드시 뭘 메셨어야 됐어요? 언약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수고죠. 하나님의 수고하심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있어. 하나님도 일하고 있어. 그랬으니까 나도 일해. 그럼 당연히 너희도 일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이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묻기를 무슨 뜻이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멀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느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언급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왜 12돌이에요? 왜 12돌? 이제 숙박하는 데가 이제 길갈이에요. 나중에 이제 길갈이 사사시대도 그렇고 사무엘 시대에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죠. 그 길갈 12돌을 세우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자손 때문에. 자손은 지금 200명만 봤지만은 이 사람이 이후에 태어날 자손들은 이걸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질 않았어요. 이 교보제인 거죠. 시각적인 교보제. 이 12보 이거 뭐예요? 물어볼 건데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이스라엘들이 마른 땅, 이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이었는데 땅은 마른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넜다고. 모세 때 홍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르쳐라? 너희 자손들한테 가르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근데 뭔 말이에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언제까지 가르쳐요? 지금까지 가르쳐요. 지금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교육.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신앙교육 아직까지죠. 그래서 이 가정과 지금 이제 회당과 이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교육이 아주 이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신앙을 전승해주고 믿음을 전승해주고 가르쳐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왜 거기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손들한테 1차적으로는 집에서 가르칠 수밖에 이렇게 없죠. 여러분 결국 이 교보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땅의 모든 백성이 결국 누가 강하시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경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그렇게 막 그냥 한번 구원하시고 말지 왜 또 교보제를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자녀한테 가르치게 하고 도대체 왜 그러셔요?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땅에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타락하니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뭐하게 하려고? 경외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움. 우리가 지금 강 이야기를 하니까 요단강, 홍해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강을 도하를 시켜준 거죠. 지옥의 강, 천국의 강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신 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구나를 이제 아는 거잖아요. 이제부터의 삶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아니까 이제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여호수아 이제 4장이니까 약속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다 자꾸 입에서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처럼 조금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좀 성숙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그냥 쉽게 죽고 왜? 나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실수할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누구한테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싸우지 말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뭐해라? 내어드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이렇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케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경외하게 하실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요 구약에 틀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틀려요. 그들은 자꾸 실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심판했죠. 근데 신약은 틀려요. 어떻게 가버려요? 신약은요? 네가 성령을 못 얻겠어? 영원히 사함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약의 백성이 사실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산다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 같죠? 성경은 딱 못을 박아놨어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러면 영원히 사함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 죄 사함은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런데 너가 또 죄를 지어? 그럼 어떻게 너의 죄를 회개할 텐데? 이렇게 막 가버리는 거예요. 무섭게 가버려요. 신약은. 이제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오히려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요. 옛날에 하나님이 다 알아줘서 다 해줬는데 이제는 너 어떡할래 이제? 너 계속 그렇게 지어가지고 너 어떡할래?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다시 인간 되게 해가지고 다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더 이상. 넌 어떡할래? 이렇게 질문한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를 짓습니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온전히 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아직도 온전히 변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이 천국 가는 이 백성, 이 영원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이 우리의 신분이 옮겨졌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도 이게 감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자꾸 힘들다 그래요. 가장 최고의 것인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제 분별력 없이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살고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약의 어떤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런 고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너한테 닥칠 때인데, 열처녀 비유, 5처녀, 6처녀, 분명히 5처녀가 갈리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에 선택되어 있는지 자칫 고민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에 뭘 붙여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자꾸 하나님한테 익스큐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강도를요, 우리는 좀 세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정교육이든 교회 교육이든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이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애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냥 무슨 이 소설책 같이 보고 있어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소설책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죠. 봐도 잊어봐도 되죠, 소설책은. 그런데 성경책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책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대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말씀을 대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항상 경외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여호수아 4장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늘 들어간 장면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여셔서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들어가서 해줘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삶.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정말 순종하는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오늘 들어갔던 것처럼, 광야의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결국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과 휴거를 받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축복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들은 무엇이지? 이건 분명히 저주에 속하는데, 이건 축복에 속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런 아픔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이런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지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